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통계인데 다시 한번 그 예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8월 국민일보가 의뢰하고 GN컴 리서치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1000명의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개신교인 교회 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평균 15%의 교인들이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의 경우는 한 32%까지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신앙을 버려도 되겠다, 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성경의 초자연적인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기독교가 인생의 의미나 도움을 주지 못해서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즉 신앙을 버리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 설문의 응답의 내용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실망일까요? 무엇을 바꾸어야 그 실망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1000명의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에 절반이, 그러니까 개신교 이제 1000명의 개신교인들 대상으로 설문했잖아요. 그 절반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망감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또 그 실망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그 범위를 좁혀본다면 바울은 복음으로 사는 삶이 교회 안에서 특히 분쟁하고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회는 두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갈라졌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파란 우리가 본문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눠져서 이렇게 갈라지고 분쟁한 것이 아니라 이 구분은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구분한 것을 바울이 듣고 그 구분의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는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믿음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믿음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일에 대한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다수가 이방인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일, 안식일을 지키는 일,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일에 매여 있는 소수의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무시하고 비판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 역시 믿음이 있다고 여기면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이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간의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을 반대하는 다른 신자들, 그리고 교회 밖의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마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실망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오늘날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젊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우 슬프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가 늘 이랬는데 새삼스럽게 그것을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늘 이래왔다. 이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교회는 늘 이래왔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교회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의 이 표현들, 과연 옳은 표현일까요? 과연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과연 우리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분열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늘 이래왔다고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오늘 본문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이 말씀으로 평가받아야 되고 이 말씀 우리 교회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일까? 바울은 분쟁하는 교회를 향해 갈등을 겪고 분열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판단은 주께서 하신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갈등과 분쟁 그리고 분열의 시작은 남을 판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죠. 아마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곧 대부분은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정죄할 만한 이유를 찾거나 그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리고 비판합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살펴본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과 비판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 또 우리들의 모임, 또 우리의 대화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판단과 비판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판단과 비판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지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분쟁과 분열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 곧 잘못된 모습이나 행동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용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주님의 사람이다.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신다 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사람이 변화되어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서 드린 내용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에게 큰 잘못을 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내용에서 밝히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몇 년 전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용서해 주고 나면 또 이런 잘못을 안 할 것인지 어떻게 믿냐라고 말하면서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회로 가서 기도하신 후에 다시 사모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을 빤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용서해라.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그런 내용의 말씀을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 사람이 다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할 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할 때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또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또 한 사람 한 사람 포용하는 신앙, 그리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바울은 적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사소한 것을 문제 삼거나 이런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거나 비판을 일삼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은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그러운 잣대를 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곤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저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와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저 사람은 나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지도 않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를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엘리야 콤플렉스는 갈멜산 사건 직후의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 사건 직후의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사벨을 피해 광야로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로 그리고 호렙산으로 도망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 혼자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컴플렉스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19장 18절에 바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7,000명이나 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만 나만 주를 위해 살고 나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탈진하고 지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강당, 대강당, 신학교에 대강당이 있는데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요. 되게 이제 넓은 장소이다 보니까 신학생들 중에 뭐 수업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그곳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얼마 동안인가 제가 이제 수업이 아침에 없을 때 이제 강당 가서 기도하려고 가는데 이게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들이냐면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의 뭐 믿음이나 저의 어떤 영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좀 뭐 머리털이 서고 뭐 피부에 털들이 서는 좀 그런 기도, 그런 방언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도 내용인지 모르는데 분위기 자체가 저는 살다가 이제 뭐 오살리 기도원도 가보고 또 오살리 기도원의 어떤 주로 이제 묘지에서도 시원하니까 또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 묘지에 가서도 기도해보고 뭐 굴에 들어가서 기도해보고 근데 또 도곡산 여기 이제 논산에 오는 길에 이제 도곡산 기도원 뭐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분이 기도할 때 사실은 기도하러 못 갔어요. 그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안 계실 때 기도하러 갔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가치관과 좀 잘 맞지 않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크게 보여.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덕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바울은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한 사람이고 나도 주님을 위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사소한 것에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사소한 것에 자신의 신앙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하는 행동들이나 말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한테는 매우 사소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거리를 두자, 그 사람을 방치하자, 거들떠 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사랑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사람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지 그런 사소한 거에 매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것, 저 사람도 주님의 것, 나의 삶의 목적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저 사람도 삶의 목적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저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저 사람의 행동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울 수도 있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린 기꺼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종말론적인 심판과 연결시켜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말론적인 심판이란 우주적인 종말, 곧 주님의 재림과 개인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거나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혀로 직접 말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인데, 바울의 기록 속에 나타난 이 말씀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고,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평등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바울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로마의 법, 황제의 심판대 앞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정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일에 대해서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누가 피의자이고 피해자인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 공의로운 심판자 앞에 서면 내가 피의자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피의자처럼 내가 상처 주고, 내가 어려움을 주고, 내가 고통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이 피해를 준 것이고 나는 피해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판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나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강해서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 기록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하나는, 이 경고의 메시지의 목적이 판단하거나 비판을 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자신을 성찰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보기 전에 너 자신을 보라. 너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하려고 하죠. 신앙이 상대평가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결코 상대평가가 아니죠. 절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을 보고 우리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행동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삶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반면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울이죠. 그 거울을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들을 비춰보면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들이 성장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쳐야 하는지를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자신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의 손에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쁜지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이 가장 예쁜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예쁘게 살고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거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겠죠. 물론 성경이라는 거울은 동화 속의 거울과 같이 타인을 죽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라는 이 거울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야 된다. 옛 사람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그 마음을 죽여야 예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우리의 억울함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가리워진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남을 비추지 말고 우리 자신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세기 독일 신학자 멜디니우스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유럽을 향해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외쳤습니다. 전쟁하는 유럽, 30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유럽을 향해서 야, 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죠? 복음이죠.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먹고 마시고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부여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자는 거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이 독일 신학자 멜데니우스의 말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본질적인 것은 지켜나가고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